11시도 안 됐는데 벌써 들어가네요. 우리 교회도 빠르다 생각했는데 더 빠르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귀한 지체와 일꾼 삼아주시고 영육 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그 마음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듬성듬성 앉아있지만 그래도 한번 좌우를 보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는데요.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좌우를 보면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샬롬 하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손도 좀 흔들어 주시라니까.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좀 거리두기는 하고 있지만 많이 모인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 또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그날을 기약하면서 또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교제 잘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담이 뭐 전도 상담도 있고 생활 상담도 있지요. 전도 상담 중에서 또 나누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쭉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부터 해가지고 복음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런 상담이 있고, 또 어떤 상담은 구원 확인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원 확인 상담도 참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담양도 시골이기 때문에 절반이 이제 65세 이상 은장인데, 은장의 어머님들, 우리 할머님들, 또 어르신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어떻게 받았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갑자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를 지적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막 뒤에 돌아와서 후회하잖아요. 내 알고 있었는데 하면서 잘 못하는, 답을 잘 못해서 후회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계속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지만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번, 두 번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어떻게 천국 가지요? 하고 물어보았을 때 처음에 이제 조금 긴장하거나 떨려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다면 몇 번 상담을 했는데도 자꾸 이제 정확한 답, 예수님 피의 복음에 대한 그런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이제 엉뚱한 소리만 해서 하면 이분 좀 구원이 의심스럽다, 또 구원이 아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입으로 꼭 간증을 잘 해야 구원이고 간증을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죠.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입으로 또 잘 시인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지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간증에서부터 뭔가 불신자들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담을 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서 어려워서 대답 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렵습니까? 대답 못하시네? 하나님이 어렵지요. 목사 앞에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거 간증 정확하게 못하는데 목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간증 할 수 있겠어요? 떨려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도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고3입니다. 막내 아들이 고3 같죠? 제 외모를 보면. 큰아들이 고3인데 자기 담임 선생님이 일반교회 다니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알고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앞에 가서 이렇게 묻더래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럼 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너 뭐라 답할래?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그냥
다니는 애들 대답 잘 하겠어요? 아, 몰라요, 선생님.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와서 너 하나님이 너를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줄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너 뭐라 답할래? 그렇게 물었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믿고 저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그나마 걔들 중에서는 좀 나은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후회를 해. 아버지, 제가 예수님 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피로 내 이제 다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믿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야기 못 해가지고 자기도 갑자기 선생님이 그런 질문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대답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 것이 좀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지훈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라는 말씀처럼 누가 네 소망에 대해서 너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누가 묻든지 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교제를 잘 해주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한테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줄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과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목사 통과 못한 사람이 하나님 통과해서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든지 있잖아요. 자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수양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언어 장애인 상담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정신은 말짱한데 언어에 장애가 있는 분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 확인 상담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봤습니다. 보통 우리 전도인들이요, 구원 확인 상담을 할 때 물어보는 가장 쉬운 질문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가지고 갔으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했는데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갔으면 이제 당신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 대답에서조차도 정확히 못하면 이 구원이라 보기 어렵겠죠. 좀 어려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분들은 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언어 장애인이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도 물어보고 제가 저렇게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못 내지만 이게 뭐 장애인 비하가 아닙니다. 이제 그냥 그때 제 기억을 살려서 흉내를 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예수님 피로 제 죄를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보면서요, 사람이 입은 비틀어주도 말은 바로 하는구나.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구별된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입으로 간증하는 것에서부터요, 확실하게 딱 구별돼야 됩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 아이고 막 귀에 못이 박힐라 합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또 해야지요. 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코로나가 좀 끝날 것 같더니 또 막 확산하죠. 이 변이도 생기고 또 제2, 제3 코로나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 계속 그냥 이런 상태로 가다가
그냥 주님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자기 믿음부터 정확하게 점검하고 딱 부르짖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에스부두사 빌라, 봉선동의 유명한 빌라 아닙니까? 에스부두사 빌라. 죄송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 에베소 교회부터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우리 시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가부의 원한 비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다 졸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상당히 여러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청교도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 더운 날에도요, 지금 더워요, 안 더워요? 덥지요? 그래서 지금 다 반팔 입고 있고, 목에 선풍기 감으신 분도 계시고, 부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 더운 여름날에도 청교도 자매들이요, 치마를 입는데 발목 아래로 땅에 끌리는 치마를 항상 입고 생활을 했대요. 그때 바지라는 게 없었죠. 그만큼 참 청결한 생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요,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좀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자, 먼저 이 교회의 뜻을 통해서 구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리지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지금 이 가운데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에 나가시면서 처음에는 족장들과 함께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의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쭉 몇백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함께 하셨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제2성전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유대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했을 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진 구별된 무리,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진 구별된 무리가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져서 구별된 무리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나라는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인구 대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많고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가장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의미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모임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에 온통 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내어진 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강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들렸던 귀신이 군대라고 해서 군대. 마귀의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서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올림픽 이제 시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예,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오늘이 2주의 첫날이라고 봐야 되면 이번 주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대요. 자, 이 많은 운동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 선수들 가운데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뽑힌 국가대표 선수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네. 아마 가문의 영광일 겁니다. 네. 우리는 그냥 축구를 보지만요, 그 축구 선수들 실력이요 실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때 공을 많이 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했는데 그 상대편 교회에 전직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국가대표도 아니에요. 그냥 실업팀 축구 선수를 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혼자 그냥 운동장을 다 뛰어다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실업팀인데 저 정도 실력이면 진짜 국가대표 출신 정도 되면 얼마나 공을 잘 찰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뽑힌 사람들 정말 자랑스럽겠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국가대표 선수가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면 자랑스럽죠. 그것처럼 우리가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군대에 마귀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 선수라는 것, 그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뽑혀진 우리인데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기독교인들하고는 틀리구나, 그런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들 볼 때 똑같으면 조금만 공을 잡아도 대표 선수들 실력이 확실히 틀리다니까요.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내어진 대표 선수인데 구별되고 다른 모습이 있어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인용된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행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두루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 잡아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교회에 항상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주님이 어떤 분이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7별,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7 금촛대, 7 교회를 말하죠. 그 답이 바로 윗구절에 있잖아요.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당신의 오른손에 이게 사자는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의미보다는 그 교회의 지도자 일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임원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에 깍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두루 다니시는 분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분이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시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자,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뭔가 따로 불러내어진 무리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성교회가 언제 자립했지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2008년, 그래요. 2008년, 9년 제가 자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립한 이후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모습으로 많이 일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더 하나님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지 아니면 이 자리 다 차지요? 대답을 안 하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자, 다 찰 거라고 믿습니다. 더 채워야 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국내 교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자신 있게 누가 한번 막 이야기해 봐요. 국내 교회 221개 맞죠? 그럼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해외 교회는 몇 개국에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저도 이제 하도 계속 풀어나니까 잘 몰랐다가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교회가요, 78개국에 853개 교회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78개국에 853개 교회가 있습니다. 해외 교회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한 결과 아닙니까?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항상 일컬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왜 아브라함을 이제 자주 언급하느냐면 아브라함 자체도 참 대단한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롯이란 또 조카가 있었죠. 롯과 대비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모습이 나오고 또 19장으로 넘어가면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쭉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롯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에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자 18장에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방문한 하나님은 바로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방문했을 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전에 방문했습니다. 낮에 방문했다 그 말이죠.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사람 3명을 봤다고 했죠.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보자마자 급히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죠. 그 읽은 말씀에 보면 좀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급히, 그리고 속히, 달려가. 정말 이 세 천사, 한 분 하나님인데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달려가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있을 동안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우리도 주님을 교회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장에 보면 이제 롯이 이 천사들을 접대한 모습이 나오죠.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브라함을 방문할 때는 언제였죠? 낮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롯을 방문할 때는 날이 저물 때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빠졌습니다. 천사 두 사람만 방문하죠. 자, 두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롯은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롯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요 방문하기 싫은 거예요. 이왕 방문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방문했으면 롯에게도 같이 방문하면 좋잖아요. 근데 롯을 방문할 때는 한 사람 빠지고 천사 두 명만 방문하잖아요. 하나님 빠진 겁니다. 왜 하나님 빠졌을까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가정에는 하나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올바르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도 역사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걸 교회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교회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것처럼 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해. 서로 사랑 안 해. 하나님도 가기 싫은 겁니다. 천사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그리에서 경외하리라. 이 천사들도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우리도 안 갈란다. 롯이 사정사정하니까 겨우 들어가잖아요. 대접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리고 꼴랑 대접한 것은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뭔지 알지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입니다.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와 정말 최상의 음식으로 대접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디 갔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혼자서 그냥
대접했는데 고작 대접한다는 것이 무교병 대접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대접했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요, 정말 이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구별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죠. 따로 있어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이 말씀 또 잡아 놓으시고 우리 이사야 5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를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날지어다 따로 나와서 있으라 그 말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밖에서는 따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세상을 떠나라 그 말이 아니죠.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시골집에 가보면 밥을 따로 먹더라고요. 예. 할아버지 따로, 아버지 따로, 여자들이 밥을 따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한 집안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사는데요. 같은 밥상에서 밥 안 먹은 거 알고 있죠? 어른들 따로 먹었고 남자들 따로 먹었습니다. 한 집안에 살았지만 밥도 같이 안 먹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이제 시골 가서 그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상했어요. 왜 같이 밥을 안 먹지? 따로따로 먹더라고요. 할아버지 따로 밥 차려드리고 할머니도 같이 안 먹어요. 나중에 따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튼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 한 집안에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뭐 지금 우리 시대는 뭐 그런 것이 의미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는 하지만 따로따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창 최근에 뭐 유행하는 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들어보셨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술집에서 이방인과 함께 나왔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노래방에서 이방인과 함께 나와.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겠죠? 합당치 않은 겁니다.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섞여 살아가는 모습,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의 보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 말씀을 볼 때 이 짐승이 왜 부정할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부정한 새 보면 독수리, 어흥, 솔개, 매 종류와 따오기 이렇게 쭉 읽어대는데 그중 한 가지가 학이 나와요. 학은 보면 자태가 아름답잖아요. 학은 깨끗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학을 이 부정한 짐승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이요, 논두렁에 서가지고 다 이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학이 뭘 먹는 줄 아세요? 지렁이 잡아먹고 뱀 잡아먹어요. 이게 부정한 새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아하고 참 깨끗해 보이는데 먹는 것은요, 온갖 잡것들 다 잡아먹는 겁니다. 논에 서가지고. 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논에 있는 깨구리, 뱀 이런 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류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이중적인 모습이죠. 여기서는 이런 모습 보이고 저기서는 저런 모습 보이고 합당치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좀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았고요. 위에 올라가면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 네,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가 뭡니까? 소 코에 뚫는 이게 멍에입니까? 그래서 멍에를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이 사진 한 장 준비해봐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멍에. 이게 멍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짊어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매는 막대기, 구부러진 막대기를 이 멍에라고 부르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쓰이기도 하죠. 자, 이 멍에를 이렇게 같이 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있는데 한 마리 소는 부지런해요. 일을 잘하는 소야. 한 마리 소는 일하기 싫고 게으른 소입니다. 그런데 같이 멍에를 메어놨어요. 그럼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멍에는요, 운명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떤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소 2마리 등에 얽어맨 그 멍에처럼 불신자와 저런 것을 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 불신자들과 멍에 매는 일 가운데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 이방 결혼, 또 하나는 동업입니다. 동업. 이 동업은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한다?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됩니까? 안 돼요.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면요, 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들 때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도 내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제어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와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음행죄가 돌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인들과의 그런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사람, 시므온 지파의 족장, 나중에 이름이 보니까 시므리라고 나오는데, 이방 여인 고세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사장 비느하스가 보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한 번에 다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잘했다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고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방인과의 연합, 두 가지거든요.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은 결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이 이방인과의 멍에를 지는 것, 연합, 교제, 결혼, 이런 문제다는 것을 결국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 문제는 따라다닙니다. 뒤로 쭉 넘어가 가지고요, 에스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로 또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백성들을 각성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잘 되다가 어느 날 또 있잖아요.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데 어떤 죄냐? 결국 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방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고 자기 딸들을 이방인에게 또 시집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요즘은 우리 성경 스마트폰 어플에 성구 사전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기가 막혔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기가 막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더욱더 이스라엘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런 일에 으뜸이 되었다니까 에스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저녁에 구역 모임을 마치고 딱 집에 돌아갔는데 자기 자녀들이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은 안 읽고 TV 보고 있어요. 자, 그 모습 보고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대답 좀 해봐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그 정도 가지고 기가 안 막힙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TV에 봤다고 해서 기가 막히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딱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애들이요 19금을 보고 있어. 그러면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그럴 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힌다는 표현은요, 그냥 일반적인 소소한 죄 지었다고 해서 기가 막히진 않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놀랄만한 죄를 지었을 때 기가 막히게 하죠. 기가 막힌 일이 뭡니까? 이방인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없을 것 같지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주의하고 있잖아요. 자, 4절에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이키는 줄 아세요? 4절 다시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떨어. 담대해. 지옥 가면 가지 나만 구원 안 받나 하나님 말씀에 안 떠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떨어봐요, 구원 안 받는가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떨어. 우리도 그냥 심상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좀 우리도 떨어야 됩니다. 떨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씀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떨고 돌이키면 되는데 안 떠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죠. 느헤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에스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또 있었네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조금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 에스라 때 금방 이방인과 교지 때문에 기가 막혀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일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방인과 교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고 에스라한테 말씀으로 교훈받고 각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오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을요 끝없이 괴롭히는 문제가 이방인과의 접촉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번에는 느헤미야가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징계를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 다시는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 사례를 들었죠. 솔로몬.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로 일국 왕 중에서 저와 비길 자가 없었다. 맞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시 3,000곡, 잠언 3,000장, 시 1,005곡을 기록했고 백향목에서 우술주에 이르기까지 온갖 것을 다 논했고 부귀영화가 거기에 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망치게 되었다고요? 이방 여인 때문에. 왜 솔로몬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르지 못합니까? 이방 여인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걸 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어떤 악요? 크게 악을 행하여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요 작은 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사귀는 것, 이방인과 동업하는 것이 작은 악이 아니다는 겁니다. 큰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빛이 어둠을 사귀려면 빛을 버려야 어둠과 사귈 수가 있고 어둠이 빛과 사귀려면 빛을 얻어야만 빛과 사귈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달이 나는 거예요.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다. 영어로 have in common, 공통적으로, 공동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 주 관심사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주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된 관심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교제는 깨트리십니다. 역대하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리다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그나마 선한 왕으로 평가되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요 참 선한 왕이었지만 큰 실수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아합과 함께 연합하여 길앗 라못 전투로 올라간 것하고 이 사건입니다.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는 심히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와 교제하여 배를 지어서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출항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배를 박살내버렸죠.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요 결국 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인데 그죠?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찾아보면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집이요 서로 연혼했다고 되어 있어요. 연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위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이죠. 유다 왕이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여호람은 심히 악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결국은 이런 접촉과 결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지요. 결혼과 동업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잠깐 드릴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비를 되어야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일단은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된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 이사야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하 있을진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악한 것으로 쓴 것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이 가치관이요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못된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이들 물어보면요, 흥부는 어리석은 인간, 놀부가 깨많고 현명한 인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려고 다 이리저리 돌려놓고 많이 받아먹으면 똑똑한 사람이고, FM도에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 못 받아먹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편법을 그냥 자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좋은 것 같죠? 여성 상위 시대. 그동안 여성들이요, 오랫동안 억압받고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높여줘야 된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요, 마귀의 계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요, 이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자들이 더 많고 공무원들도 여자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랍니다. 이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뭐 폄하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자꾸 뭔가 기존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딱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려면 구원관, 교회관,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올바른 구원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인데요. 제가 창원에서 이제 교제 생활을 했는데 어떤 노총각 한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이제 교제 생활할 때 이분이요, 여호와 증인을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여호와 증인 그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는데 참 후회된다.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이제 확실히 믿어진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딱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그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참 형제님 훌륭하십니다. 막 칭찬해주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쭉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사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노총각인데다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에도 한번 가보고 이제 했는데 들어보니까 홀 어머니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형제님, 어머니 불교를 저리 믿고 계신데 빨리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요, 자기는 어머니 믿음을 인정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평생 불교를 믿어왔는데 그거 믿고 그냥 편히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예수님 피로 자기 죄 영원히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인 어머니 전도하자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 믿음도 인정해 주고 싶다고, 그냥 편히 그대로 믿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간증을 들어보고 교제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뭐가 옳고 그른지, 예?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니까요. 입에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생활을 보면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딱 입각해가지고요, 정말 올바른 구원관부터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관, 올바른 교회관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따로 구별된 빼어낸 물이라고 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내용을 알고 있죠. 사사기에. 거기 보면 이 교회관에 대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 300용사를 뽑잖아요. 처음에 32,000명이 오지요. 32,000명이 오는데 그 중에 1차적으로 22,000명 탈락하잖아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이 길르앗산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요. 그러면 이 10,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죠. 확실히 믿으니까 이제 용기 백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남은 10,000명이었습니다. 돌아간 22,000명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던 거죠. 믿지 못하니까 두려우니까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이 탈락을 하죠. 무엇 때문에 탈락을 합니까? 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태도에 따른 구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에 박고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되어 있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9,700명은 뭘 잘못했지요?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믿고 용기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습니까? 물을 마시는 태도에 따라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 안 했다는 겁니다. 방법론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불태우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잖아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 방치해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왜 첫 번째 실패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처음에 실패했지요.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소가 끄는 새 수레의 법궤를 실었죠. 방법이 잘못된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의 자손만 법궤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리에 실으면 안 돼. 채에다가 고리에다 채 막대를 끼워서 고핫 후손들이 어깨에 메어야 됩니다. 그게 법궤를 메는 방법에 대한 모습이죠.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방법론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조건적인 열심이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란 명목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해서도 안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그 명목으로 다 허용해버린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또 어떤 분이, 오래된 일인데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는 일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생활을 하는데 일단 전도를 하려면 친목이 좀 도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회사 뒷마당 가서 같이 담배를 한 대 피워줬다 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려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전도란 명목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수양회에, 지금 우리 수양회도 지금 못 가지만 수양회 모시간다는 명목으로 막 거짓말하고 데려가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전도하는데 중국 이행시켜준다고 거짓말하고 수양회를 데려갔어요. 그 사람이 진짜 중국 이행시켜주는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와보니까 수양회네? 여기가 중국이요, 중국 하더라고. 그분 구원받았겠어요? 3박 4일 내도록 분만 품다가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전도란 명목으로 우리가 보면 너무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항상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드라마에 내가 보니까 우연히 한번 봤는데 그런 말 하더만요. 아닌 건 아닌겨 이런 말 하더만. 어떤 할아버지가 드라마에서 그 말 하대요. 아닌 건 아닌겨 이렇게 하더만요. 맞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단호한 마음이 없으면요, 물이 든다니까. 예? 물이 들어. 예? 세상에서 이제 자꾸 접하다 보면요, 조금씩 스며들어 온다니까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천사들 방문했잖아요. 그 밤에 막 도시의 비류들이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거 이제 성적인 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안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아직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정상 아버지입니까? 아무리 자기 집에 온 손님들 지킨다고 자기 시집 안 간 두 딸을 그냥 내어줘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지요. 그런데 롯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치관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소돔 성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 구리에 숨어 있으면서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동침해서 또 근신상간의 죄를 범하잖아요. 왜 딸들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소돔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소돔에서는 동성연애, 근신상간 이런 죄들이 만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오염이 돼요. 오염.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지요? 우리도요, 교회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계속 세상에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스며든다니까요. 아니, 그 정도 하면 되지 뭐. 네? 중고등학생들 뭐 화장 좀 하고 와도 되지 뭐. 교회 뭐 편하게 좀 슬리퍼 신고 와도 되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간 살면 오염이 됩니다. 창세기 35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돌이키면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언약 사건이 있습니다.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보낸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죠. 그러다가 세겜 땅에 오래 살면서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레위와 시므온 두 아들이 복수한다고 할례받게 해놓고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제서야 야곱은 깨달았죠. 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라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 올라가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내가 단을 쌓겠다 하면서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고리, 세상 것들을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던가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신앙생활이 날마다 발전하지 않지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했는데 우리 신앙이요, 내 신앙이 보면 별로 발전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만 겨우겨우
조금만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뭔가 큰 잘못이 있을 수가 있고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불순종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하여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 하나님 도와주거든요. 근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의 해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신앙의 발전이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 봐요. 징계받고 돌이키니까 버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지요. 그리고 버릴 거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해가지고 죽이가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요. 하지만 자꾸 그냥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이방인과 교제했다든지 세상 사람과 동업했다든지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음 딱 먹고 다시 살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물쭈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안 도와줘요. 그냥 교회 안에 있을지는 몰라도 크게 신앙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바른 교회관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신앙관,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교제 가운데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주인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데 자기는 잉태하니까 이제 사라를 멸시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사라가 뿔이 나가지고 하갈을 내어 쫓아버리죠. 근데 그때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줍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내 마음에 짐이 되고 정말 좀 부담되는 그런 지체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신다고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 복종하라. 교회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소원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겠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크게 두 가지 소원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 자녀가 확실히 구원받는 것, 하나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서울대 연고대 가면 뭐합니까? 교재 들이지면 아무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육신이 좀 못되더라도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지요?
아버지한테 재산 다 물려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지요? 그 탕자가 쓸 돈이 계속 있었으면 돌아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죠.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돌아간 거예요. 맞지요? 그 탕자에게 돈이 있었으면 안 돌아간다니까요. 계속 돈이 있으면 계속 떠나는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갔지요.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낫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오해하는 것 같아. 자식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타협하면 신앙이 잘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쫄딱 망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우박 재앙 이후에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풀어주거든요. 그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저는 그거 읽어볼 때 참 공감이 되었어요. 아직도 왕은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굽은 지금 망했는데 왕 지 혼자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 아는데 아직도 왕은 애굽이 망한 줄 모르냐고. 우리 부모들도 정말 올바르게 딱 자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좋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죠. 대기업 취직하고 공무원 되는 거 좋죠. 하나님께 물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 못 가고 대기업 지원 못하고 공무원 안 되더라도요. 물론 집에서 노는 논팽이 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더 좋은 거다. 그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요. 근심거리 끼쳐드리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찾았으니까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버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35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봐요. 이삭이요.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이게 부모의 근심이 되지요.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부모의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 이방인들에게 눈 돌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참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지만 먼저 세상에서 못 되더라도 확실히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이런 이성적인 문제, 이방인과의 교제 문제로 부모님 쏙쓰기면 안 돼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청결한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귀한 보배 피 흘려 사시고 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 봉선 지역에 또 이뤄진 영혼들, 코로나가 어렵게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열심을 품고 그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가오는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 영혼부터 또 어르신들 영혼까지 구원의 확증을 얻고 또 전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